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이 임재에서 내려왔죠. 어마어마한 큰 엄청난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조그만한 도시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도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한쪽 길이만 약 1,500마일, 1,500마일, 가로 세로가 1,500마일이요. 높이까지도 이게 뭐 상상이 불가능한 어느 정도인지 하나의 큐빅입니다. 큐빅.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보석들로 시멘트로 뭐 여기는 또 그 뭐예요? 시멘트로 지은 것도 아니요. 또 이 대리석으로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대리석으로 지은 집도 한번 가봤는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위엄이. 근데 대리석은 여기 껴있지도 않아요. 그냥 온갖 듣도 보지도 못한 보석들로 다 이 장식을 한 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에 뭐가 없냐?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없냐?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라는 이 22장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쇼크입니다.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전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성전은 자신들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 없죠. 또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희한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올드 시티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쪽 지역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성 안에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유대인 땅이 있고 이 기독교인 땅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1 전쟁 때인가요? 그때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가 쳐들어가죠. 이스라엘 군대가.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통곡의 벽까지만 갑니다. 그 통곡의 벽이 뭐냐면 통곡의 벽 바로 위에가 성전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 지금도 24시간 거기 가면은 모자 쓴 사람들이 들고서 하가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합니다. 거기 가면 또 재밌는 게 그 이 성벽, 그 이 통곡의 벽이 돌로 쌓여져 있는데 그 틈틈이 전부 다 종이가 끼어져 있어요. 틈틈이. 그에다 자기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것도 다 꽂아놓은 거예요. 다 손이 닿을 수 있는 데는 다 해놨더라고 다. 근데 그들이 왜 거기서 통곡합니까? 통곡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회복의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오죠? 출애굽 당시에 성막에서 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법궤를 주시고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죠. 그런데 그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해서 멈춰서 진을 치며 머물 때 보면 모두가 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방사선 형태로 그 12지파가 쫙 그 포진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상징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성막, 곧 지성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없어요? 그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깜짝 놀랄 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12,000 스타디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전의 모양이 무엇과 같았어요? 정육면체였잖아요. 큐빅이었어요. 정육면체. 근데 성경에서 정육면체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막 가운데 지성소.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의 성막, 법궤를 모셨던 그 천막 안에 지성소의 그 자리가 큐빅의 모양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지었을 때 지성소와 성소의 모양을 합치면 그게 큐빅의 자리입니다. 지성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법궤가 모셔지는 것이고, 성소는 어떤 것이에요? 물병과 또 촛대를 갖다 놓고 제병을 갖다 놓음으로 인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모양이 큐빅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곧 그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그 안에 성전이 따로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성소가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 또한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의 완성이냐? 교회의 완성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임의 장소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라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지금의 현대의 교회는 따로 지성소가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이 안 전체가 다. 저도 그 계시록을 쭉 보면서 나중에 뭐 성전을 지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본따서 하나 지으면 어떨까? 큐빅의 모양으로 12,000 스타디움이나 된 엄청난 규모는 지을 수는 없어도 축소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곧 교회가 성전이고요. 또 성전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각자가 성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됐습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가장 축소판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조금 더 공동체성을 가진 새 예루살렘은 교회고요. 이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또한 완성체인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면 햇빛이나 달빛은 이게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 보면 메인 등이 켜져 있죠. 이게 가장 밝은 등이에요. 가장 밝은 등이 켜져 있으니까 뭐가 안 보일까요? 저기 켜져 있는 빨간 촛불은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거 있는지도 몰라요. 작은 불빛은 큰 불빛이 임하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한밤중 깜깜할 때는 촛불을 켜면 그것이 엄청나게 밝아 보이지만 한낮에 촛불을 켜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비교를 얘기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영광은 이 지금 태양의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다. 이 빛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밝다라는 겁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또 26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표현되어지는데,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왕들이 들어가요. 왕들이. 새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여기 또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왕들은 누굴까요? 이 왕들은 딴 사람들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한 주님은 너희가 나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이 다섯 개씩 동전을 나누어 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일한 사람이 10루나를 벌고 뭐 5루나를 더 벌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10루나를 번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게 왕이에요. 왕.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 왕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면류관을 얻어 왕이 될 수 있는가? 이 성경을 보면요, 면류관에 관하여 왕들이 쓰는 면류관에는 8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면 시련에서 승리한 자에게 보석으로 장식된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시련으로부터 승리한 자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데 시련과 환난을 닥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석 면류관을 주시고자 예비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련을 주께서 주시지 아니한다 하셨죠. 그러니까 시련을 만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우와,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시련을 보는 게 아니라 시련을 이겨 나갔을 때 주어질 그 보석의 면류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2.195km를 달리는 이 마라토너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뭐 때문에 완주합니까?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월계관 얻기 위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요즘은 메달이지만 옛날엔 면류관을, 이제 월계수관을 얻기 위해서 뛰었단 말이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월계관이 보이니까 뛰는 거지요. 시련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시편 132편 18절에 보면 그 희생적인 그 일꾼,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
빛나는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 뭐예요?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하고 그렇지 아니면 하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시험을 참는 자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시험 당했을 때 성도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 당함과 동시에 낙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교회 안 나가. 내가 뭐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니 이런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왜 주어져?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뭐예요? 꼭 저희 때만 해도 월말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매 월마다 그 달에 배운 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탱자탱자 놀다가 내일 월말고사다 그러면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해가지고 밤 꼬박 새고 말이야. 결국 어떤 놈은 시험지사 꼬박꼬박 졸고 그래도 그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그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모범된 일꾼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모범이 돼요. 모범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내 스스로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 양육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이제 새 신자가 오면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성직자인 제가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변화되어지는 속도보다 12주간 코스를 하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한 6주 정도 지나면 조금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또 말씀도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런데 놀랍게 평신도가 이 신자들을 양육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빨리 일어납니다. 더 빠르게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교회 새로 나온 완전 초신자거든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평신도 이 지도자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교회 출석한 지 딱 한 달 만에, 훈련 받은 지 한 달 만에 11조 헌금을 하더라고요. 제가 재정부에서 보고를 딱 받았는데 그분 이름이 이렇게 11조에 들어있어요. 거기 그 금액을 보니까 1,000원 단위까지 딱 끊어서 11조를 했어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0원 단위까지 끊었다라는 건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계산해서 드렸다는 거지요. 금액을 보니까 대충 이 사람이 진짜 온전한 11조를 드렸네. 그게 너무도 궁금해서 그분을 불렀어요. 아니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어떻게
11조 하기를 이렇게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참 감동입니다.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양육자가 사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양육자가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가 11조를 드리는 거다. 11조를 해보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또한 세상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삶을 가만히 한 달여 동안 지켜보니까 저분의 말이라면 내가 믿을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모본이 되어지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영광이 멸류관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멸류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시편 21편 3절에 보면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에게 정금의 멸류관을 준다. 봉사를 하면 누구를 섬기건 어떤 봉사를 하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기쁨으로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면서 점점 자기가 더 신나하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뻐함으로 봉사, 교회 일을 하든 이웃을 섬기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에게는 정금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축복이 임한다. 여섯 번째로 잠언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을 준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에서 나의 삶을 표현할 때 그 삶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그를 도왔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예배했잖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 그런 사람이 영화로운 멸류관을 얻는다. 일곱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주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준다. 그 재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이 오실 날에 두고 사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호의호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임재하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의 멸류관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 충성한다. 이게 이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새 예루살렘이 임했을 때 우리 왕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 8가지 멸류관을 8개의 겹으로 쓰고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멸류관만이 아니라 이 8개 겹으로 탁 쓰고 들어가는 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전쟁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면 적군의 왕이 쓰고 있던 그 왕관을 벗어서 내가 쓰거든요. 장수가 씁니다. 그리고 한 왕을 물리치면 하나를 쓰고 또 나가서 또 다른 왕을 물리쳐서 이 승리하면 또 그 위에다 그 관을 또 쓰는 거예요. 겹겹이 쓰는 거죠. 그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개 멸류관에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왕으로 천년 왕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왕으로 가장 먼저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러니까 왕들이 입성하고 나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한 것은 그냥 뭉뚱그려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왕들은 믿은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의 삶이 아까 그 8가지 종류를 얘기했지만 그 8가지 종류의 이야기는 다 총괄해보면 뭐예요? 믿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나 여기 사람들로 표현되어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 믿음 하나 그래도 끝까지 지켜낸 사람.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기록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속된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한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은 배교자들, 범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일상 우리가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곧 이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의 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 그 8가지 면류관을 쓴과 동시에 그 썼다라는 것 자체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때 증거이고요. 또 그 8개는 쓰지 못했어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대선언을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 끝까지 기록되어져 새 예루살렘의 주인 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성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의 지성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진정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져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곳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입성하는 축복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의 그 위상을 온전히 갖추어 참으로 세상의 빛을 바라며 오직 주님의 임재함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시비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한인 교회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경험의 처소로, 작은 새 예루살렘으로 각 처소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오직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냉담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한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타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묶인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금 같은 주의 백성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11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11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이 땅이, 이 내 11이 변화되어지는, 이 내 11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축복의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또한 우리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교회들 깨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도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면류관, 이 8가지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귀한 심령들,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시련에서 승리하고 참으로 일꾼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와 같은 사모함으로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에 그 면류관을 쓰고 입성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면류관을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권세의 결박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속되고 가증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주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